2026년 7월 1일 초동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7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7월 한 달 하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더욱더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초동교회를 더욱 지켜주시사 한 교우 한 교우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신 소망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쇄 강진으로 큰 위기와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베네수엘라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절망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오며 이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여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시간 우리 정용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갈급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며 피와 땀을 흘려 헌신하는 심령들입니다. 바라옵기는 구역장 권찰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권찰들의 가정과 삶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개로 구성된 우리 교회의 구역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지체이자 기초인 구역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힘있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 은혜로 단을 거두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양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의 사명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세 곳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곳도 더 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의 또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또 귀한 하음으로 이루어진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구역장님들, 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또 우리 초동의 9개 구역 모든 구역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3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땅 분배를 이루었습니다. 땅 분배를 이루고 나서 오늘 22장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세 때 먼저 그 땅에 거주하였던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던 루벤, 또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 제가 계속 반지파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고 반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지파를 부르는 장면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이 세 지파의 이제 싸움에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불러서요, 정말 너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우리 역할을 함께 감당하겠노라, 그 역할을 잘 했노라고 치하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있는, 지금 현재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너희가 또 역할도 잘 감당했으니 요단 동편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는 장면이죠. 그 명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명령은요,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평생 기억하고 따라야 될 어떤 신앙의 근본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좀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제가 좀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명하게 한번 정리한 내용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간략하게 풀어낸 부분인데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는 지파에 속한 이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길르앗 땅으로 옮기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리 잡게 해준 땅이다 라고 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것이 이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여호수아 22장 본문을 읽기 전에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20절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긴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키워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인데요. 하나는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큰 제단,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파견, 5번째는 따짐과 경고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불안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우리는 지금 실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동편으로 넘어가면 훗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야, 너희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랑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뭐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던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설마 훗날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나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서편에만 지금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요단 강가에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누가요? 동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노하니까요, 여러분, 실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실로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여러분들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단데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실로에 모여서.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는 가정 중에 그냥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 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조금 그 마음을 돌려서 파견을 합니다. 아, 도대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 여러분, 왜 10지파예요? 지금 보세요. 동편에는 3개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므낫세 반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서편에도. 그러니까 그 서편에 있는 10개의 지파 지도자들 한 명씩을 모이게 합니다, 대표로. 그래서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으로 파견이 됩니다.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5번째로 따집니다. 왜 너희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왜 여기다가 우리가 실로가 있는데 또 제단을 만들고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따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바알 부올을 만드는 것이고, 바알 부올은 무엇이냐면요,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을 숭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간, 여호수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그 과정 가운데 아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간과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파견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바알볼과 아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알볼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곳인데요. 바알볼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에서 모여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5장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적들을 보고 크게 떨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떨었더라라는 그 부분에서, 물론 이후에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났지만, 첫 번째 바로 라합이란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고 했을 때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것을 내가 듣고 놀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쳤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완전히 큰 전쟁을 이룬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는 언제나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빨리 퍼지죠. 음행을 하다 보니까, 음행한 여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연병을 일으키시죠.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바알볼이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연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병이라는 것은 그냥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당시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병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회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온 동네가 막 불나고 불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분노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비느하스가 하도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러서 이제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연병이 그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가 가서 너희들 지금 바알볼의 사건, 지금 아간의 사건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까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고 이후에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연결되는데요, 우리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 경고의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제단을 만들었는지 다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만든 제단이라면 우리를 죽여도 좋다.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만든 것이다. 지금에야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편의 후손들이 우리 동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할 수도 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쉽게 제가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경계선이 되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동편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걱정돼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편에 있는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안심시키는 결정적인 한 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죠. 내가 새로운 번제단을 쌓으려고 요단강에 큰 제단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27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증거가 하나 되게, 증거로 삼을 뿐이다,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해가 풀렸습니다. 따지고 분노하였고 또한 경고까지 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세웠어 나중에 후예들이 서로 이 부분이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세웠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구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인다고 하니,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그 자손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의 이름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에시라 불렀어요. 에시라는 의미가 증거라는 뜻도 있고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것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한 번 더 쓴다면 하나님께서 동편과 서편 우리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함이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일상 속에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불화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해로 인하여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4절에 이 지금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의 오해가 있었다, 하나 역사적인 사실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말씀 한 곳 새기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단 어떤 서편 지파의 사람들처럼 흥분해서 쟤네가 지금 뭐 짓고 있어? 그대로 쳐부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또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는 슬픈 움직임이 아니라 요단 서편 지파들처럼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정말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이후에 아름답게 풀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대적이야, 그냥 우리만이 진리야, 너는 무조건 틀리고 너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유일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23장은 이제 22장이 맞춰졌고요.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수아 23장이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이 너무나도 깁니다. 방대하고 한 절 한 절 해나가기는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네 가지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직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을 1절과 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삶의 직시. 직시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처럼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편하게 해준 뒤에요,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의 궤적,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러분, 큰 전쟁에서 31번이나 이겼던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의 31개 지역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고 뭐 다른 행적은 차치하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지금 한 번 정해진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분명히 삶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회상입니다. 은혜의 회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 요단강에서부터 태양이 지는 서쪽 지중해 바다까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제거하고 땅을 분배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유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사실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두 단어가 모든 찬양의 주제이죠. 인자하심,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실하심, 정말 참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면서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회상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날마다 참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성실하심, 그 부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의 세 번째 내용은요, 소망과 기대입니다. 소망과 기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성실히 부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언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들을 성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들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소망과 기대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네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삶의 직시, 나는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회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소망과 기대는 우리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네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름다운 현재에 대한 유언을 하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십니다 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름다운 현재, 우리가 현재를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아까 성경 읽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우로나 좌로나,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민족과 사귀지 말라. 그것은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현재, 아름답게 현재를 살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을 통하여서 네 가지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언을 남긴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배신의 길을 경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언은 남기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길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12절과 13절에는 남아있는 여러 민족과 사돈을 맺으면, 너희가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사돈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가미와 덫에 걸리고 너희에게는 회초리와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죠. 남아있는 민족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경고를 해주시고요. 16절에서는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신했을 때의 경고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배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2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내가 유언한 것은 지키고 너희가 배신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유언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배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만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신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자신의 유언을 끝내고요, 24장에는 그 유언과 고별 설교 후에 세겜의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여서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쭉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댁에서 읽어보시면 2절부터 13절까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4절과 15절의 고백,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겜의 총회를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오늘 시편 124편 2절과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언제나 삼키운 바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수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옥죄어오고 무너뜨리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홀로 맞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언해 주셨던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곧장 반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증표가 되는 큰 일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반응을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야 그래,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처럼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구나, 너희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로 답해주면 좋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답하지 않죠. 24장 19절 상반부로 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기껏 지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민족에게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한계와 재성을 가진 우리가 여호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섬기지 못할 것은이라고 먼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들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나랑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 누리기도 하지만 수많은 영향들을 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제 언어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여러분들을 속해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엔 분명히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세상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길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순응하면 안 되고요, 용기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과의 관계이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부분을요, 만질 수도 말할 수도 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룩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처럼 사탕 받았냐 아니면 과자 받았냐 내게 더 많냐 이런 것의 질투가 아니라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 창조 질서 세계에 대한 질투.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까라고 하는 질투.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면서도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확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럼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답변은 참 잘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확인 작업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규정과 법령을 일러주겠다. 언약을 지키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룩한 장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 돌이 증거물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세겜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을 듣고 돌아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입니다. 32절과 33절에 두 인물의 장사 기록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가져가도록 유언했는데 그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묻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의 여러분들 장사 기록을 볼 텐데요. 엘르아살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살이라고 하면 아론의 아들에서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면 더 익숙한 사람은 나답과 아비우죠.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엘르아살이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도 이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29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110세에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의 삶과 죽음의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110세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그렇게 보였으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어떤 시대가 나옵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중요해야 됩니다.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초동의 또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셨고 지금도 누리시고 계시기에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훗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냐라고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슬프게도 그냥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 속에서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후손들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1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또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제가 시편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책상에 이 말씀 출력해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우리 초동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아주 작게는 초동교회 안에, 크게는 우리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13번 동안 이루어진 여호수아서 읽기를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을 오롯이 참되이로 잡았습니다. 모자람 없다, 온전함을 의미하는 오롯이, 진실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참되이.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그날까지 오롯이 참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사손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초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른 무리를 자리 노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생명의 말씀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